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가슴에 임하여 매일 베델을 살게 하시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세겜에서 떠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베델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임하여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 잠깐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나니까 1년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냥 오래 갔다 온 것 같은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해외 연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로마로 갔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 참수형, 사도 바울이 당한 목이 잘리는 참수형,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형벌, 또 때로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형벌들, 이런 게 이제 잔인하고 사악한 그러한 형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로마 황제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담나티오 멤모리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기억 말살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나티오 멤모리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소위 한 사람의 황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의 기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황제 시절에 뭐 동전도 만들고 기록도 있고 뭐 흉상도 있고 이랬잖아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회는 사실은 명예사회인데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켜버리는 거.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기억조차 못하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황제에게 행해졌던 가장 큰 형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형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같은 사람이었던 것인 거죠. 세상은 어떤 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벌백계를 합니다. 봐라, 네가 죄 지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이게 세상의 이제 방식인 거죠. 너도 조심해. 이제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기억조차 없애버리는 거. 이번에 로마로 갔다가 저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목회자, 중국영산 지방의 목회자 중에서 친구가 신부님인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잖아요. 그때 옆에서 통역한 사람. 이제 그 분이 저희 중국영산 지방 목사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들어갔어요. 로마에서도 로마 교황청은 취해법권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막고 있어요, 경찰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친구 찬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신부님이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걸 봤어요. 어떤 거를 봤냐면은 이런 거죠. 천주교가 아시아 선교를 했거든요. 수백 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로마 교황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샅샅이 낱낱이. 특별히 신부님들에 대한 기록은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도 폐기함 없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가 언제 파송받았고 뭘 했고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사역을 했고 이런 게 로마 교황청의 그 수백 년의 역사가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이 교황청에서 특별히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서 나쁜 죄를 지었거나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은 신부님의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록을 낱낱이 보고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거를 세상에 낱낱이 알린다는 거예요. 낱낱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거를 다 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진짜 그러냐? 예,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해서 다른 신부님들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없애거나 오히려 기억을 낱낱이 알리거나.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고요. 37장의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잘 한번 보세요.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고 기억을 없애버리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런 사회의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에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36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을 소위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마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에서는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첫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시작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서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이 막 씨를 마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든지 예를 들면은 그 가정이 멸망당하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관점을 갖고 오늘 성경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36장 한번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과 에서거든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어떻게 했어요? 풍부했다 그래요.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셨다. 이거 뭐지? 아니, 에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가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일벌백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번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뭘 발견해요? 온천을 발견했대요. 지금이야 온천이 흔하지만은 벌써 한 약 4천여 년 전에 광야에서 그것도 온천을 발견했다. 온천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 에서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에서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은 씨가 마르든지 막 그래야 돼. 하나님 막 저주를 하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36장에 한번 32절을 보세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에서의 자손 중에 왕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을 만들어요.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한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 왕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닷은 또 왕이 돼서 도성을 세우는데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아니 너무 뜻밖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게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두 여자를,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딱 마침표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막 일벌백계를 하시고 막 기억을 지워버리시고 막 멸망당하고 막 시족이 막 사라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에 대한 400년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복을 주셨나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죄인까지도 용납하시고 죄인까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먼저 달라고 하셔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귀싸대기를 그냥 아주 그냥 날려버릴 것 같은데 아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깊으신 마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이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죄인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막 그냥 나쁜 말 퍼붓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감사인 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저는 시간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 고난당할 때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감사했어요. 근데 실은요, 사람이 평온하고 잘 될 때 감사한 것은 다 쉽겠죠. 그러나 진짜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아니고, 실은 사울에게 쫓기던 13년의 세월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올 때였어요. 아들이 말이야,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웠다 그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때 항상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항상 그 봐라,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칠 때, 그때 사울 족속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요즘 성경에는 사악한 자요,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저지르더니 네가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거다. 당연히 곁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저놈 내가 가서 빨리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한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도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요, 저런 죽은 개 같은 놈을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이 아비새가 분이 가득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혹시 저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상황을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요 심의도요 그냥 그의 저주를 다 받아 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나라면 그때 다윗처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다윗의 감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쓰러질 때 다윗처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에서 실은요 두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인물이 나와요. 400년의 역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에서의 큰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36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요.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바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 동명이인인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남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이 엘리바스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기억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번 11절에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내 아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그나스라고 나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뭐 그런 이름까지 성경에서 제가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그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에서의 자손이라면은 불순종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죄인의 자손이거든요. 그 자손으로 그나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나스의 자손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귀한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뜻밖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누구요? 갈렙이라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늘 그늘처럼 이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저 혼자 잘한다고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함께 돕는 분들이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함께 섬겨줄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모세의 곁에 정말 그림처럼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2인자. 그게 누구예요? 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진영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장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늘 2인자로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갈렙과 같은 숨겨진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이 위대한 거냐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거든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이 가장 큰 땅을 받아요. 근데 가장 큰 땅을 받은 에브라임이요. 불평은 제일 많이 합니다.
아니 많이 가졌는데도 더 달라고 이것뿐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먼저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먼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힘든 땅을 선택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한번 12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 민수기 32장 12절이 다시 보인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은 보통 순서가 중요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절대 여호수아와 모세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갈렙과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예,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갈렙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없었을 거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면은요. 이 갈렙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알고 올라가 보니까 그의 조상이 에서예요. 죄악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죄악의 혈통 속에서 그가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갈렙은요, 혈통에 매이고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가 원망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불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요, 죄악된 혈통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을 선택한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요, 에서도 축복하세요. 야곱만 축복하시지 않으세요. 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죄악된 환경 속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요, 나를요, 여호수아처럼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 그의 자손 갈렙, 우리가 갈렙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 사람 꼭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선조 밑에 똑같이 그 혈통 속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누가 되는지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창세기 36장에 한번 12절을 보시죠.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장남이죠. 근데 첩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누구죠? 딥나죠. 근데 딥나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힘들 때 항상 그 약점을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 행군할 때 보통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도 힘없는 사람 뒤로 쳐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힘없는 사람 뒤로 쳐지거든요. 그때 뒤를 공격한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여 천하에서 모두 못하게 해요? 기억도 못하게 하라. 가장 큰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족속,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족속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그나스고 한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조상이 돼요.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민족의 조상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왜 아말렉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됐을까? 뭐 성경에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힌트 하나가 나오잖아요. 36장 창세기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말렉이 엘리바스의 첫 딥나의 아들이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상처에 주목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도 받고 문제도 있죠. 원망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상처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믿음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갈렙이 되는 비결이에요. 원망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제목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고 원망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고 감사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누구나,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허물이 있죠. 그러나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강점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로마에 갔다가 한 가지 마음에 참 와닿았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는요, 가는 곳마다 길을 열었어요. 성이 있어도 다 성을 무너뜨리고요, 다 길을 열었어요. 얼마나 길이 넓었는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 지구를 수없이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길을 뚫었잖아요. 길을 열면서 열려진 마음으로 그 사회의 그 모든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었어요. 가는 곳마다 길을 냈어요. 여러분, 그때 로마는 정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가요, 언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냐면은 성을 쌓으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성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로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에 주목하고 약점에 주목하면은요, 더 약해져요. 그러나 강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감사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있어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주목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설사 에서같이 죄악의 가문에 태어났어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렙처럼 쓰시는, 갈렙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정말 너무나 필요할 때 갈렙이 없었더라면은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었어요. 원망하고 제일 분깃을 많이 받았던 에브라임이 막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하냐, 막 원망할 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했던 갈렙을 향해서 민수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라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렙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혈통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삶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렙처럼 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원망보다는 원망쟁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감사의 종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넘쳐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